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3년도 마지막 주일날, 또 마지막 날 저희들이 또 한번 주의 거룩한 예배다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노래 큰 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르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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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름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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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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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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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에 눌러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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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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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올해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365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동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신전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딴 길로 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곧 맞이할 24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권이 이제는 끝없는 싸움을 그치고 성숙한 정치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세계적으로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경제적인 불황, 이상기후와 질병 등의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목양의 일념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역자로 협력하신 중직자들과 각 기관장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준 장로님들, 구전 살림들을 도맡아 감당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주일 교사들,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준 모든 찬양대, 시간을 쪼개어 은혜 끼친 수납 찬양단, 예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도우는 방송팀 외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한 손길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으므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연말연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23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귀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홈커밍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홈커밍데이 주일은 그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올해 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또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혹 오실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 뒤에 안내해 주시면은 또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이렇게 이제 2023년도가 마지막 날로 또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가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보심을 받고 무사히 또 이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항상 해마다 우리가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한 해의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해에 또 새해에 또 소망도 담고 해서 또 기도 제목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 예배 마치거든 서로 교제하시고 인사 나누신 다음에 댁에 돌아가셨다가 좀 푹 쉬셨다가 밤에 11시 반부터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침 날씨도 흐리고 비가 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왜? 해 보러 가기 때문에 해가 볼 수가 없어요. 해 지는 것을.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저쪽에 사람들은 열심히 뭐 찾아 뭐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가족들이 자녀들 또 손주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기도는 우리 장지철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일 새벽기도 시상을 합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그렇게 하지만은 객은 또 정관하신 분들 1층 로비에 가시면은 해당되는 분들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무실에 오셔서 준비된 귀한 선물 한 점씩 꼭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변에 올라왔습니다. 주변을 잘 참고하시고 새해 첫 주일날 자리 비우지 마시고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2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신 다음에 앞자리 잠시 의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송영신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1월 2일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4일간 화수목금까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특송을 담당하신 분들 또 기도하실 장로님들 잘 경해 놓으셨다가 순서 잘 맡아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새해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새해 소망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신년 감사 주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강사님은 얼마 전 구미 사랑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안재호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회 후에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해 첫 번째 주일 새벽 기도는 송기태 권사님, 특성은 해마다 합니다만은 새해 첫째 주일 새벽은 우리 교역자 가족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라고 보시면은 지난 주간 성탄 헌금 집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 전도 시상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있겠고 또 새벽기도 출석상 자녀 시상도 아울러 다음 주일 2부 예배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에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지호영 지사님, 김원수 지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장녀입니다. 우리 혜정양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날 6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BW 웨딩 4층 번외로 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혜정 자매는 지금까지 이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어요. 유튜브도 섬겨 오셨고 일부 예배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너무나 참 이렇게 성실하게 섬겨온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간답니다. 참 인천으로 간답니다. 인천으로. 구미에 있는 게 아니고 참 이런 귀한 일꾼들 가면 안 되는데 약속했어요. 갔다 오기로 했어요. 구미에 좋은 직장이 있거든. 다시 오는 거로. 그래서 이제 신랑도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고 봉사 잘 했는데 뭐 직장이 뭐 인천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참 이런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나가면요 너무 참 안타까워 아쉽고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지 가면 안 되는데 간다 하길래 내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이게. 저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 열심으로 헌신하는 충성한 또 자매니까 많이 오셔서 또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한 분이, 세 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용식 성도님이 인도하신 권기원 씨 오셨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으시다가 다시 믿겠다고 결심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성김이는 우리 장재철 장로님께서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오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또 귀한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귀한 세가족 성도를 또 이렇게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믿으시다가 여러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시다가 새로이 또 결신하고 또 이곳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앞으로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변찮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 믿음으로 기쁨 누리고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국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귀한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1조 주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 높이 보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올 한 해뿐만 아니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는 복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성길과 생업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이 예물이 세우는 곳에 주의 보험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찬양의 자료를 지키고 찬양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한없는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를 듣고 섬긴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듣고 섬기는 일에 열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의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눈물 흘리며 땀 흘려 뿌린 씨앗들이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팍에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훗날에 큰 나무들이 되게 하시고 뼈에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하셔서 우등생들이 되는 부모의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행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을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스 제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스 제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의 질말을 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할렐루야. 예, 스페인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후반기에 15세기경에 살았던 분인데, 중세 시대였지만은 이분은 신앙이 아주 독실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1492년대쯤에 인도를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세 시대는 로마 캐톨릭 신앙이 팽배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의 이 세계관 내지는 우주관은 지금과 좀 많이 달라요. 특별히 이제 이 지구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여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최첨단 우주 허블 망원경 내지는 등등 어떤 비행체를 통해 갖고 현재 우리 지구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진으로 다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었지만은 중세 15세기 경만 하더라도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지구는 마치 판때기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사람들 그 위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마지막 그 지점에 가서 낭떠러지 가야 되는데 떨어져 죽는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탄 항해하는 이 항해사들은요 멀리 안 가세요. 멀리 갈 수가 없었어. 왜? 멀리 갔다가 바로 그 모서리에서 낭떠러지를 만나면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 때문에 멀리 항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멀리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이 콜럼버스가 아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과 인도 사이에는 이 무역성들이 많이 왕래했어요. 특별히 인도의 유명한 향품이나 각종 차, 커피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전래가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무역성들이 인도와 이제 이 유럽 땅을 이제 거쳐서 이제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아무나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새로운 인도를 향한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는 출발을 했어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른가 본인이 계획했던 인도 가는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길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만난 땅이 오늘 바로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그 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로 가는 그 길보다 더 큰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그리고 장차 세계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콜럼버스의 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그 개척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콜럼버스가 그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성령께서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기에 나의 가는 길을 인도에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위로를 받고 갔다. 갔는데 본래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더 좋은 길로, 더 위대한 길로 하나님이 콜럼버스의 그 항해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예측 불허의 한 해였어요. 너무나 암담한 한 해였어요. 각종 슬픈 사건들, 아픈 사건들, 혼란의 연속, 뭐 국내적인 상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뭐 등등, 뭐 자연재해, 기후로 인한 우리 이웃들의 슬픔, 고통, 뭐 국외적으로도 볼 때도 뭐 전쟁의 소식이 지금도 여전하고, 이로 인해서 세계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뭐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온 세계가 특별히 지금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원래만 하더라도 뭐 지구촌에서 뭐 각가지 뭐 재난들이 재앙들이 뭐 일어나고 뭐 기록을 다시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엄청난 재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 과거 어느 해보다도 올 한 해는 정말로 뭐 거야 문자적으로 뭐 복잡단안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특별히 남북 관계도 지금 뭐 어떻게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차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참 남북 관계의 긴박한 이런 상황, 모든 상황이 사실은 악화 일로를 치닫는 이런 한 해를 우리가 사실 보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갖고 지금도 노심초사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뭐 그런 성도들 있고, 뭐 경제적으로 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참으로 답답하게 그지없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모든 상황, 좋든 싫든 어차피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이런 상황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오늘의 이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토록 산악계로 유명했던 갈대아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국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바벨론에 그발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고국을 하여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사야서 여러분 39장 이하서부터 6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제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다 가운데에 큰 길, 여러분 지름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과거 그대의 선조들이 애굽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엑스도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 금푸른 홍해의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던, 당시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 길이요, 그들 앞에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 홀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마음의 분민과 갈등 속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오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혔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이 같은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겠나? 1절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더 좋은 길이 있었어요. 더 좋은 길이. 그게 이제 지중해를 끼고 가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이웨이 같은 고대 상인들이 많이 다녔던 그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셨는가? 사실 그 길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험한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본거지가 어디냐?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그 지점이 그곳이에요. 그곳이 누가 있었느냐? 그 옛날에 블레셋 세력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땅이에요. 원래 하마스 본거지는 성경으로 블레셋 그 주지였어요. 블레셋 세력이 있었던 땅이에요. 옛날부터 악인들이 득실거리던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자 지역, 바로 그 땅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가다가 블레셋 철기 무기로 중무장했던 블레셋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조립했을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잡족들이 뒤엉켜 있었던, 훈련되지 않았던, 만약 그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위협을 당하면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바닷길로 인도하셨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고,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회로 돌아가는 길 같았어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었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바둑을 뜨면 그렇잖아요. 파도 들 때 이 아마추어들은요, 흑백 돌 가운데 뭐 요거 잡아먹고 땅 좀 넓히고 막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 한 7단, 8단, 9단 되면은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바둑판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수 후에까지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같은 어떤 생각과 그 같은 판단과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수 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한 수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그 대국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아마추어적 신앙이 있고요, 프로적 신앙이 있어요. 프로적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수를 딱 놓으시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졌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로 인하여 갖고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치 광야의 그 길,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지름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하늘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풀려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올해도 다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년도까지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할 정도의 정말 고질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온란의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내 건강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시선,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고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원망 불평 안 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부터 40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그 신앙의 행적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가 보십시오. 10대 때, 13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땅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노예하는 거예요. 노예하다가 뭐 노예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노예, 결혼하잖아요. 자식도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대 국가의 노예는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 문서가 평생 따라다니듯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고 그 자녀 손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그런 시대에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10대 때에 그 예민한 사춘기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것도 보디발 그 가정에 가정 노예로 팔려가세요. 그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어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기구한 팔자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이만쯤 되면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신앙 저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위담이 뭐냐? 자신이 겪었던 큰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에 창세기 39장 2절에 이 같은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길을 형통케 하셨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안에서 길이 열립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그 감옥 가운데 열리도록 하니까요. 마치 홍해 바다 가운데 길 열듯이 한 맺힌 감옥 생활, 10년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감옥을 통해서 활짝 대로를 여시고 지름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서 요셉을 위대한 애굽 대제국의 바로 다음으로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가 총리가 될 때에 자신도 살고 자신의 가족도 살고 그 가정 가문이 살고 애굽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의 그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천하 만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요셉의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자신은 인간적으로 나는 계속 내리막길이거나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인생을 오르막길로 인도하시고 최고봉의 축복의 정상까지 그들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요, 제주도 한 1100고지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쭉 가다 보게 되면은 신비의 도로가 있어요. 신비의 도로, 일면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도로. 그에 딱 가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동을 딱 끕니다. 기어를 중립을 딱 놓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요. 눈으로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은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오르막길인데 이 차가 오르막길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길로. 실제는요, 내리막길입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오르막길로 차가 막 시동도 안 걸었어요. 오르막길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아 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이 없으면요, 계속적으로 내리막길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요. 그럼 내가 가는 그 길이 알고 보면 내리막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마치 요셉이가 내리막길을 갔지만은 내리막길이 아니고 올라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무가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리막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내리막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오르막길로 전환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인도에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을 굳건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어쨌든 사나 죽으나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경제 10을 넘어서 지금 7대 대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대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데 언제 한번 저 경제면 신문을 읽다 보니까 7대 이 대국이 된 뭐 그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 큰 대기업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그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중소기업들 가운데요, 이 소위 강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소기업, 뉴스타트 기업, 옛날 벤처기업, 이 뉴스타트 이 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야말로 세계 인류 그 제품, 상품을 개발한 그 기업들이 거의 8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800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800여의 기업들의 1년 수익이 우리나라의 모 그룹, S 모 그룹보다도 7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7배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 아이고 뭐 저 조만한 기업이 뭘 하겠다 싶은데, 구입을 하더라도 그 강소기업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군사적으로 군사 무기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강의 최고 인류의 기술을 가진 그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예. 진짜 비밀입니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예. 그 기업 세계 최고의 전자장비 뭐 그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도 잘 돼야 되지만은 대기업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런 강소기업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7대 대국까지 올라가구나.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전체를 보게 되면요, 1000명 미만의 이 교회가 99%입니다. 1000명 이상의 교회는 1%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은 대형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1000만이에요. 1000만에 99% 1000만 미만의 중소 개척교회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이 같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요, 기업으로 말하면 강소기업 축에 들어가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몇만 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분히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그 인원 가운데 10%도 그렇게 안 해요. 나머지 분들은 와가지고 주일날 겨우 예배 그냥 구경하러 왔다 예배 구경하고 그냥 마치자 말자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옵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옵니다.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원래 예배는 드린다 그랬는데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소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다 와가지고 2중 3중직을 맡고 저는 늦게까지 열심으로 봉사 말씀 훈련받고 온갖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성도들이요, 대형 교회보다도요 이 강소교회 1000명 미만의 중소 작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진짜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눈물 나도록 고마워 감사해요. 일부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저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올 한 해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연탕의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세리들, 우리 전도자들, 행본모에 저런 분을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한 해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정말입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고 한 해 동안 개인 생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었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하늘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쉽게 질의 급을 묻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험악한 골짜기 같은 길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금푸른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장벽으로 세우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 뒷따라 오더는 바로의 600석의 특별 전차부대 순식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상시켜버렸어요. 괴멸시켜버렸어요.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첫 발걸음 앞에서 미리암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섬겨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도에도 더 큰 은혜를 보시고 더 큰 축복을 하시고 우리 인동교회를 통해 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야말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간 우리들을 올 한 해 인도하셨습니다. 금푸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암담한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름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이 길이 열려있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을 붙들고 올해뿐만 아니고 새로운 한 해도 믿음으로 의젓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혼에 욱할하나. 나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성했소.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예. 아멘. 예. 힘을 내시고 용기 백배해서 또 2024년도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이 한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3년도 비록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곳까지 왔다는 믿음의 큰 확신을 갖고 새해에도 이 같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힘있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